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62번째 시간 사단의 출처와 정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인데요.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왔습니다. 1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용, 사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은 있지만 여기서는 철저히 성경에 관련된 부분만을 간략히 정리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복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전에 지난 내용을 쭉 기억하며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비교적 논리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신비에 속한 것이고 일어날 일들이기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정리하면서 살펴온 것입니다. 1장은 이 책의 성격을 규명해주는 서론이었습니다. 2장과 3장은 이 땅의 7유형의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심판이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의 인봉된 책이 등장하면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더니 6장의 6번째까지 인봉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7장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신방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좀 더 강도가 강해진 나팔재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은 3가지 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재앙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즉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억 이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10장과 11장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2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사단의 출처와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7절에서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사단이 누구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것인데요. 본문 7절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사단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뱀을 선택하여 말하는 뱀으로 첫 인류를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타락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진 모릅니다.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용, 즉 사단은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의 한 큰 붉은 용은 바로 이런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을 본문 9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마귀의 출처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며 타락한 무리의 대장이고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땅은 상징적으로 사단의 통치 영역을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담과 하와 이전입니다. 이미 타락해서 땅으로 내쫓겼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하는 뱀을 통하여 첫 인간을 타락시켰듯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답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내쫓긴 타락한 영적 세력의 주된 업무가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12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마귀의 존재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이미 성령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성취를 말입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